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연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야가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내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하나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어쩌느냐. 널
세상의 맘에 구하려 내 몸을 이 생의 것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이 생의 것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이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어떠느냐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화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52주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장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제어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더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춘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순간순간 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수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으며 전쟁과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슬픔에 잠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전 세계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2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해 고통과 절규가 넘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옵시고 우리 일상의 삶이 전처럼 회복되게 하옵소서.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외교와 경제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국민들이 현명하게 행동하여 위정자들과 정부가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격려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숙이 박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70년 된 우리 서문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며 비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시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 사역을 안성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신뢰악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마을들에 들어가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밝히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인생 설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이 세상에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갑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애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 갈릴리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동네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에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병든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은 피곤하시지만 이와 같이 몰려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역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금 더 피곤함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헛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한 영혼보다 정말 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이런 캐치플레이도 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부모님들이 믿고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자녀들이 먼저 교회 나오고
부모님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형제와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이웃을 전도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깊은 교제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전도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전도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혼자서 전도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전도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전도하는 이 사역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다면 누구나 다 나가서 전도해서 다 데리고 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전도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이 전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느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해가 뜨면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이제 나가시지요. 그러면은 같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새벽을 보면은 여기 해가 뜨기 직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것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요 시기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나가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기도할 장소를 선택하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에 방해하지 않는 이러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누구도 방해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장소를 택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도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중요한 때에, 아니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전도하기 전에도 12 제자를 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도 그곳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셨고 부활하셔서도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려고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니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언제 기도할 것인가, 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이 나타났고요, 병든 자, 연약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됐고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이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전신갑주를 입고 꼭 해야 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여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겠다고 이와 같이 그 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이와 같이 전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심있게 전했던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귀신 들린 이러한 자들을 내쫓으셨다,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즉시 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갈릴리 마을에 들어가시고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또 다른 목적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한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항상 방해자로 찾아왔던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 다 똑같은 종류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귀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유대 회당에까지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율법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러한 그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나가질 않어요.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곳에서 방해하는 이러한 자들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러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는 이러한 자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꾸짖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은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방해하니까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당시 사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회당까지 찾아와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예배였고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회당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허락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제 거두시면서 저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말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죽어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되고 전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참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탄의 점령을 당한 회당에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귀신들이 다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찾아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담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멸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비결이요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능력을 받고 사탄을 내쫓으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라고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혹시라도 이와 같이 들어와 있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있다면 이 귀신을 내쫓으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을 내쫓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의 연합은 없어요. 타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도 미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는, 악한 질병과 모든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와 같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 논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하면서 구원하셨고 귀신을 내쫓던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사탄을 물리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이러한 복된 자, 이러한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세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능력받아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 예배 및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송후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전교인 신년 할애 및 자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 1월 2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재직 헌금 전도선서가 다음 주 1월 2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전직원 및 재직 현신 예배가 다음 주 1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다음 주 1월 2일 주일부터는 오후 2시로 찬양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자 안내입니다. 105구역 백남인 성도, 202구역 김수자 성도, 403구역 김진희 성도, 805구역 조명자 성도, 903구역 김석재 성도께서 새가족 양육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많은 축하와 섬김과 기도 바랍니다. 2022년 달력 수령 안내입니다. 1층 정문 로비에 달력이 비치되어 있으니 예배 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요람 인적사항 변경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서가 정문에 비치되어 있으니 개인 인적사항이 변경되신 분들은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탁구장 개설 안내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탁구장이 개설되었으니 성도의 건강 증진과 아름다운 친교를 위해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이수진님, 광주 서문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이병규 또 김세현 집사님 딸 이지우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축도하기 전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많은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한 가정과 심령 속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앞을 보면 운다 그래서 제 얼굴도 숨기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 이지고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명철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시고 또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랬나 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능력을 받아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